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제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12명 제자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세 제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수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사랑의 사도인 요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순교자인 야고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 세베대 아들이잖아요. 요한의 형님이고,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본론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 이제 더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요한의 형님에 대해서는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걸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 제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의 담임 목사처럼 대표 영적 리더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주 유명한 야고보 셋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이제 하나가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의 형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좀 이따가 이제 생각해보고, 그냥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구별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8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네 번째는 이제 안드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안드레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동생이었거든요. 근데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용기 있다, 남자답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안드레는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많으니까 뭐 우리 가진 떡도 없고 하니까 좀 사가지고 먹여라, 너희들이 좀 줘봐라. 그랬더니 빌립이 나서가지고 아유 이거 뭐 돈도 없고 사다가 줘야 너무 조금이라 소용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드레가 여기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진 소녀이 있는데 뭐 이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빌립은 좀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부정적인 그런 사람이었고,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드레가 좀 빌립보다 난 건 뭐냐면은, 빌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있었어요. 핑계만 대고. 근데 이 안드레는 그래도 우리 주변에 먹을 거 없나 하고 찾아볼 정도로 좀 행동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요, 사람을 쓸 때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대개 이제 비판적인 사람은요, 이렇게 아주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허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람은 좀 모자라 보이거든요. 모자라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좀 모자라 보이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때에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3명을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둘은 형제죠. 그래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 질문을 할 때 같이 질문한 사람이 또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건 누구냐면은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명만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안드레가 거기 첨가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번째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면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때 누구에게 말하냐면은 빌립에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무래도 어려워서 그랬는지 빌립에게 얘기를 했는데 빌립도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지 않고요. 안드레에게 얘기해요. 안드레에게. 그랬더니 안드레가 이제는 뭐 자기 혼자 얘기하지 않고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야 더 사실대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통하면 또 얘기가 왜곡될 수도 있고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안드레는 참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매체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안드레의 상징은 뭐냐면은 X형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렇게 십자형 그대로 달리셨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상징은 거꾸로 된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졌으니까. 근데 안드레는요 X자형이에요. X자형 이렇게. 왜냐하면 X자형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그런 전해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제자는 빌립입니다. 빌립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 여러분이 말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 영적인 신앙적인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빌립은 믿지 않는 가정, 아니면 형식적으로 믿는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났으면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까지 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죠. 처음에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나중에 따라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한 일 가운데 그 잘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2제자까지 됩니다. 이름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돌로메. 예. 빌립은 베드로와 한 동네인 베세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을 수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거 보면은요, 이 빌립이 굉장히 좀 합리적인 사람,
상식적인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뭐 상식 합리성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를 포함하면서도 초월하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고 신앙의 세계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다 이제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와 가이사라 빌립보를 다니면서 헬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베드로도 이름이 시몬이 아닙니까? 시몬 이름이 당시 아주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은 것이 좀 수상합니다. 뭐 순수한 동기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계산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얼마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거든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초대교회 원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병고침을 받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요, 이 마술사 시몬이요, 그냥 여기에 쏙 빠진 겁니다. 이야, 대단하구나. 내가 마술할 때는 이거 속임수인데 이거는 속임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베드로 일행한테 이거 좀 나한테 팔라고 이 능력을. 그러다가 하여튼 사도들에게 굉장히 혼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을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구하고 사용하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로 보입니다. 여기 빌립이 또 이제 한 가지 또 세운 공이 뭐냐면은요, 저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내시에게 세례를 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시가 아니라 국고를 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디오피아의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 이사야를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요. 그때 빌립이 그걸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 그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로 이어졌냐면은 이디오피아가요, 이후에 완전히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여러분, 누가 이걸 전파했겠습니까? 바로 빌립이 세례를 준 그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바로 예수 믿고 그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아프리카의 가장 예수 잘 믿는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좀 가볍게,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그래도 전혀 낙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도한 사람 가운데에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립은요, 바무갈레에서 이제 무덤이 있다고 하고요, 히아라 볼리에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 상징은 빵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너 빵 사와 그랬더니 아이고 소용없어요 이렇게 배신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베드로 상징 가운데 닭의 상징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닭 소리를 듣고서 아이고 내가 배신했구나 깨달으니까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그 여섯 번째 제자는 바돌로메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돌로메는 이제
빌립의 친구처럼 보이는데 그 바돌로메를 예수님 앞에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바돌로메의 본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빌립의 소개로 만나기 전부터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칭찬을 했어요. 이 나다나엘은 참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처럼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못 봤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대강 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거의 완성된 사람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물론 그 속은 죄죠. 그러나 겉으로 봐서 이렇게 의로운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도 한다. 도덕적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엉터리로 사람이 죄가 있는데 은혜가 많다고 믿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 나중에 바돌로마가 됐는데 그런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바돌로메 나다나엘이 이제 나중에 바돌로메로 불리우잖아요. 근데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산채로 칼로 이렇게 살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형을 또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 바로 이 나타나는 바돌로메의 상징이 뭐냐면은 은색 단도라는 단도. 단도, 흰색 이 단도를 보면 바로 바돌로메 표시구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제자는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의 뜻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라는 뜻은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돌로메의 아들이에요. 돌로메. 바면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바는 요나의 아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바요나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요나였죠. 바요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 도마의 뜻은 뭐냐? 쌍둥이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디두모라고 그래요. 디두모. 같은 말이에요. 도마는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 제자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처형당했거든요. 또 시신은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립니까? 근데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기쁘고 이제는 용기를 얻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어디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마에게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는 거야.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잘못된 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나는 예수님 이렇게 딱 나타나셔도 난 못 믿겠어.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요. 옆구리에.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 따져서 옆구리에 그 창자국 만져보고 믿겠다. 아주 도마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마가 이때에 의심이 갑자기 많아진 게 아니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요. 이때부터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나사로 살리러. 자, 우리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깨우러 가는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깨우는 게 살린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한마디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도마였습니다. 이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예수님이 살리러 간다는데 죽으러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도마를 만났을 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그럴 수 있냐? 너 3년이나 나 따라다녔고 내가 죽은 자 나사로 살리는 것도 봤고 너 별거 다 막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근데 뭘 못 믿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가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한 분이에요. 뭐 책망할 일이 있어도요. 책망하는 것보다는 우리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기 도마는 인도에서 선도하다가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상징은 허리띠고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도마와 같아요. 뭔가 보면 믿으려고 합니다.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보면 믿겠다는 건데 신앙의 세계는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을 때에 보여요. 믿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알아진다. 믿을 때. 그것이 신앙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8번째는 마태입니다. 마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세리 출신이었고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고, 근데 여러분 이 세리는요 돈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로마 정권을 위해서 많이 충성을 했거든요. 대부분 유대 사람들이요 우리 이렇게 지배 나라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이 세리는요 그 로마의 앞잡이니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으니까 행복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도 이제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행복해졌어요. 그 마태가 예수님 부름을 받고요. 처음에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제자들과 다 초대한 거예요.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초대하는 게 그냥이에요.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돼서 이렇게 이제 접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90%가 쫄딱 망합니다. 아시잖아요? 그 세리도 비슷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돈 많이 벌길 원하는데 그게 불행으로 가는 열린 길입니다. 참다운 기쁨과 만족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우리가 변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 페르시아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마태의 상징은 은색 돈자루입니다. 돈자루가 옆에 있는 그림은 이게 마태고요. 종이와 펜, 그거 가지고 많이 계산했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야고보 뜻은 아시죠? 뒤꿈치를 잡았다. 그 야고보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구약의 야곱 너무 유명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붙여준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 곧 나라의 이름이 될 정도로 훌륭한 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많고 신약의 발음이 야고보인데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라고. 더 유명한 게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 제자 아니고 초대교회 담임 목사 같은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근데 알페오의 아들은 요한의 형 야고보 같지는 않았어요. 별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의 형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를 대야고보라고 하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소야고보라고 일컫습니다. 이 야고보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바리새인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꼭대기에 야고보를 데려가다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요.
근데 얘네가 살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돌멩이로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상징이 방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다데오가 있어요.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마음이 넓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넓다. 이 다데오도 알페오의 아들로서 그 소야고보와는 형제지간이라고 합니다. 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형제지간이라는 설이 더 유력하게 여겨집니다. 다데오는 아람어에서 유래된 별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 본명인데 유다도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 근데 유다가 변명인데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쓰기를 이제 꺼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유다라고 하기도 하고 유다 다데오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다데오라고도 해요. 다대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유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게 또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알파의 아들이에요, 야고보의 아들이에요?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근데 유력한 것은 바로 알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데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없는데 다만 최후의 만찬 때 이 다데오가 예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선생님,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는 드러내 보이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다 드러내시면서 세상에서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이 기적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원래는 주님도 다 알려지기를 원하시죠. 온 인류가 이제 구원받기 원하시니까. 근데 제자들에게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이에요.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알려지면요, 예수님이 미친 사람 취급받아가지고 빨리 죽임을 당해가지고 주님의 사명에 이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다데오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다 타이밍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아무리 주님 뜻이라 하더라도 타이밍이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제 다데오는요, 시몬과 함께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등지에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여기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설은 뭐냐면은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데오의 상징은 바로 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 이제 시몬이죠. 시몬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입니다. 시몬.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예쁜 이름이 주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또 이렇게 좋은 뜻도 됩니다. 이 시몬은요, 베드로 본명과 같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나는요, 아람어래요. 아람어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 당시 쓰던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나 말로 아람어인데 열심당원이라는 겁니다. 자, 열심당원은 이 이스라엘의 그 독립운동한 사람 가운데 한 파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은요, 하여튼 폭력을 이용해서 무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정권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도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톱으로 잘리는 형을 받고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로로 잘리는 게 아니라 세로로 잘렸다고 그래요. 아이고, 참. 그래서 이 상징이 톱이에요. 마지막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죠. 그 다른 유다와 비교하기, 이렇게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데, 이 가롯이 뭐냐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설이 또 있어요, 여기도. 근데 제일 유력한 것은 가룟이라는 동네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가룟 출신이 유다입니다. 유다. 그 유다의 이름은 뭐냐면은 존경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다는 존경받는다. 여러분, 근데 유다가 존경받았어요. 존경이 뭡니까? 욕만 태기를 쳤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유다는요, 이 제자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로웠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결국 어떻게 끝나냐면은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은 30은 당시 노예값의 반값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예값 반값에 바겐세 이래가지고 파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건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요즘에 악한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팔아먹고서 너무 찔리니까 그냥 이 제사장들에 찾아가가지고, 이거 내 돈 도로 이렇게 물리겠다고. 그게 되나요? 안 받겠다고. 더러워가지고. 그래야 그냥 던져버리고 이제 자살로 삶을 마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재정 맡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재정 맡은 사람. 처음에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결국은 이 돈 맞으면은요, 아주 센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귀가 그에게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넘어지고 많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 유다의 상징이 뭐냐면 지프로 엮은 은전이에요. 지프로 엮은. 그래, 은돈이 있는데 지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돈이 아무 가치가 없이 쓰여졌다는 뜻이고, 검은 줄에 이제 흰색으로 제이자를 쓰는 겁니다. 가룟 유다 할 때 유다, 영어는 주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이가 나와요. 저도 정량이 할 때 제이가 나온다. 그래서 저는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제자들이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 영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아니었고, 그저 우리처럼 소박하고 또 평범하고 결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예수님에게 훈련받고 성령을 체험하더니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참 마음이 참 감동적이고 아픈 건 뭐냐면은 이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받. 아주 끔찍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피, 이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의 피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고 구원받고 이와 같이 복받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제자들의 그 피가,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 이걸 아시고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